창세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이 창조된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따라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His story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모든 사건들은 그것이 비록 고통과 실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주권 속에 있습니다. 비록 실패라도,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은 이 땅에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일이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이든지 간에 이것을 해석하는 우리 인생의 관점과 문제에 대한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를 얼마든지 힘겹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두렵지 않고, 어떤 고난의 상황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고난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고 어찌하든지 고난의 해결만을 목적으로 급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진짜로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전한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 삶을 흔드는 문제들 속에서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하든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열정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현실로 맞닥뜨린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보여지고 판단되는 현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내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열심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속히 고난을 벗어버리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든지, 우리는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보여지는 환경을 해석합니다. 자신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삶을 버겁게 여기고 이 문제를 버겁게 여기며 어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환경을 바꾸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봉독한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삶, 요셉을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살면 나도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결과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능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패한 것 같은,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놀랍게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이유이며, 또 바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참으로 어렵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영적으로도 너무나 혼돈하고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정세가 모든 것이 그렇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예배에 대한 제한과 이런 실질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는 참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지금도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이 추운 겨울에 교회가 폐쇄되고 멀쩡한 교회를 두고 밖에 야외 잔디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우리 이 민족 속에, 이 교회들 속에 하나님이 불시로 다시 한번 교회의 갱신과 이 민족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 가운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도록 가장 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지금도 바꾸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요셉이 남과 다른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꾸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친히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매 순간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하나님의 성취이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요셉은 꿈과는 정반대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불쌍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장자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맏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하기를 원하는 노골적인 편애를 했습니다. 이 편애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형들의 아주 절대적인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질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 죽기 전에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이제 모든 요셉의 삶은 끝났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최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갔지만 믿음을 지키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도 부족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감옥 속에 갇혀서 누구도 요셉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요셉은 죽기 전에는 결코 노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 어떤 소망도 없는 삶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이 13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 석 달도 힘든데 한 달도 힘든데 13년을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받던 존재에서 천덕꾸러기로 종으로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연명해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내일이 없는 존재로 오늘도 고통스럽고 내일도 비전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막히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역정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요셉은 자신이 잘못한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자신이 이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고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형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입지에 서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냥 시온의 대로로 쭉 나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 상황은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통의 의미는 찰나흐라는 단어인데요. 형통은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는 강을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서 형통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죄수의 신분에 있든, 노예가 되어졌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이 선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요셉의 삶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고 불통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실패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형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요셉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패한 삶의 자리였지만,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전히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고, 한순간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바라만 보고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고, 요셉은 언제나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언어와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애굽의 이 풍습들을 익혔고, 애굽에서의 총리로 살아갈 수 있는 애굽 사람의 모든 자질을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적인 감각과 어떤 정치적인 배경과 정치를 해보지 않은 이 요셉은 그곳에서 정치적인 감각과 나라의 그 바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깊이 그 통치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 되는 길 가운데 언제나 요셉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 가운데 언제나 요셉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기근에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당시에는 소수였어요. 그냥 한 부족에 불과한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 70명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이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틀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은 세상과는 뭔가 달라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뭔가 더 특별한 특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요셉의 삶은 구덩이에 갇혀진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처참한 삶을 13년이나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우리 13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요셉의 죽음 후에 여러분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그때도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드시고 마침내 요셉을 진짜 형통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하나님 놀라운 형통의 삶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불평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려질 때,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안에 불평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이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고백이죠. 바로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웅덩이와 이 구덩이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진짜 형통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인격과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요셉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냥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 성장시키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의 준비될 때까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고통스럽게 온 육신의 결박과 꼼짝할 수 없는 고통과,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였다는 원래 그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 혼을 꿰뚫었다. 결국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신앙에도 큰 타격을 입을 만큼, 신앙으로 큰 혼란이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만큼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요셉이 그렇게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그 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에 들어갔을 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환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여러분 트리뷸레이션, 탈곡기에서 곡식을 탈탈 털어내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고집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내가 의지로 붙들고 있는 것들, 나의 야심, 열정, 이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proven character,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진 인격,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으나 원망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도, 또 자신이 애굽을 다스린 통치자로 세워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역할, 청지기로 자기에게 이 총리 역할을 맡기셨고, 이것은 자신의 입지에 자수성가의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기근 속에서 애굽을 내려와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짐작조차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와서 절합니다.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회환과 얼마나 많은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자신을 보호해줘야 될 형들이 오히려 자신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평생 그는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척당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랑하던 사람한테,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배척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 중에 정말로 큰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셉의 반응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야 되고, 옛날에 요셉 같았으면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있었을 때 아버지에게 그대로 가서 고자질하던, 아니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판단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가서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지적하던, 정죄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랬던 요셉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 폭발적으로 분노가 올 수도 있고 이전에 모든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현실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와 아들 요셉의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힘겨운 삶을 살게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고백을 합니다. 45장 5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고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고 너무나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오늘 이런 고통의 자리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던 편협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던 그 소년이 13년의 착고에 차이고 말씀에 응할 때까지의 이 혹독한 훈련 앞에서 형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빨리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온 식구를 데려오라는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이 그렇다고 해서 이 악역을 맡은 형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도 이루셨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참으로 정말로 총리답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답게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요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편협해지고요, 더 자기만 주장하게 되고요, 고집스러워져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놀라운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힘든 과정을 지나지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모든 것들의 섭리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이 붙들려 있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정말 부러운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모든 과정 속에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속에 갇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고통 속에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언제나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가 있으므로 그가 있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승자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50장의 20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요셉의 상에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런 요셉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 그와 동행하시며 이 삶을 이뤄내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은 다른 선택을 했었죠. 언제든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고 자신의 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어쩌든지 그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언제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내미신, 이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말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42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무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총리에 올라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신앙을, 그 속에서 그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톨이입니다.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자신이 어떤 해를 입을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의 신분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어서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로의 앞에 섰을 때도 이 꿈을 행복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고백했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믿고 살았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보장이고 가장 확실한 삶의 토대라는 것을 함께 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여러 가지 제약과 법들이, 환경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하고, 인간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소원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악순환 속에서 힘겹고 힘을 잃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자리가 요셉보다 더할까요? 물론 내 상황은 더 힘겹다고, 죽을 것 같다고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깊은 수렁에 갇혀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형통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형통한, 완전한 형통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아름다운 계획이,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약속 주신 모든 말씀들을 실제로 만드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서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주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절망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 요셉의 삶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한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뭔가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힘겹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고 계신 형통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